오늘 우리 야곱의 예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기도 한데요.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7.8기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까? 7.8기. 네, 7.8기 7번 넘어져도 우리가 8번 일어난다. 이 말이지만 사실 이 말에 가장 오래되기도 했고 또 가장 정확한 어원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잠언 24장의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 말이 사실 7.8기에 가장 오래된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무엇보다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을 잘 요약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7.8기. 우리는 매주일 7번 넘어집니다. 매주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일주일마다 매일 저녁에 잠이 들면서 어디에 눕죠? 네, 침대에 넘어집니다. 네. 그리고 7일을 보내요. 그러나 7번 넘어지지만 어떻게 됩니까? 다시 8번째 날에 또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주일은 바로 우리가 8번째로 새롭게 일어나는 날이기도 하고 또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그 첫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7.8기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무르지 않고 다시 일으키셨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넘어지고 잠에 들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본인의 힘에서 그런 거였다면, 본인의 힘에 의해서 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그 인생의 마지막 넘어짐, 그곳은 어디일까요? 그 인생의 죽음의 자리이겠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은 그에겐 없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인생에서 이 넘어짐, 실패, 연약함 가운데 수없이 넘어졌지만 다시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라면 우리가 인생의 그 마지막에 넘어짐의 순간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 힘이 없지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마지막 넘어짐 끝에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자들이 아니에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자들이 아니었고 많이 넘어진 자들이었어요. 많이 낙심했고 좌절했지만 그러나 한 번 더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넘어짐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능력의 역사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이제 3주째 보고 있는데, 오늘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이 세 번째로 보는 이 단락은 야곱이 또 첫 번째도 넘어지고 일어났고 두 번째도 넘어지고 일어났지만 이 세 번째 크게 넘어진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넘어짐, 그 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두 다 관계적인 어려움에 의한 넘어짐이었어요. 형과의 관계, 그리고 그 하란에서의 일어났던 또 친척들과의 그 어떠한 오해와 관계, 그러나 그곳 가운데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형과의 그 어려움의 관계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의 넘어짐이 야곱에게 특별히 더욱 중요한 이유는 이제는 그와 함께 살고 있는 진짜 가족 안에 일어난 큰 어려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큰 어려움 때문에 야곱은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35장을 오늘 본문으로 살펴보았지만 그 34장의 내용을 보면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강간을 당해서 집안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34장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여기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데, 근데 성경에서 이 표현이 조금 특별한 것은 뭐냐면 보통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이렇게 디나를 표현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신학자들이 이 장면을 볼 때에 야곱은 그의 딸 디나를
아주 사랑하고 친밀한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레아가 어떤 사람인가요? 레아는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라헬을 사랑했죠. 그런데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고 또 그러한 사람이 바로 레아였습니다. 그가 낳은 딸이었는데 그 딸에 대한 그의 어떤 가족이지만 잘못된 그의 어떤 마음이 조금 느껴지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자신의 딸이 지금 강간을 당하는 이 엄청난 일 앞에서 야곱이 했던 행동입니다. 우리 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분명히 야곱이 들었어요. 들었다면 그것을 누가 해결해야 돼요? 그 집의 가장인 야곱이 스스로 해결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했어요. 그것은 책임을 회피한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결과 아직 미성숙했고 아직까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리 분별과 판단력이 좋지 않았던 그 아들들에 의해서 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이 주체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분노로 인해서 이 일이 완전히 망쳐지고 말았어요. 27절과 28절에 그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한 내용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덟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일에 대한 야곱의 그 아들들의 처리는 너무나도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과한 것이었습니다. 그 집에 있는 온 집안의 아들들을 다 몰살시키고 심지어 그 집에 가서 모든 물건들을 다 약탈해 왔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그 아들들을 죽이는 과정이 어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의 상징, 그 할례잖아요. 그 할례를 속여서 이거 하면 우리와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3일째 되는 날 그 모든 남자들이 힘을 쓰지 못할 때에 이제 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당시 시족사회에서 집안 간의 어떠한 이 계약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계약에 대한, 고대 사회 계약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계약은 파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그 계약을 함부로 했고 또 그것을 파기한 다음에 그 온 가족을 몰살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 방법이 너무나도 부당한 방법이었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른 시족사회, 다른 민족들에게는 저것은 하지 않아야 될 잘못된 일인데 라는 확신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몇 개의 족속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야곱을 향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냥 그 세겜이라는 한 족속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었지만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연합 민족들이 있으면 그들은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갈 수 없는 그 큰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35장에 뭐라고 그러셨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베델로 다시 와라. 베델에 가서 나를 다시 만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때로 인생의 그 실패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왜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하는지 그것을 오늘 좀 확신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다시 만나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의 명령인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방금 1절에 좀 빨간색 글씨가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 몇 개일까요? 네, 4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 4개였어요.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주하라, 제단을 쌓으라.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명령은 2개씩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올라가라. 그리고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우선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너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 그냥 넘어져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우선 나에게 나아오라.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정말로 너에게 명하는 그곳에서 너는 거하며 이제 계속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라. 사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야곱의 두 번째 그 예배의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갖고 나서 형과 제의하는 장면을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어요. 혹시 집에 가서 형과 어떠한 만남을 가졌는지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막 달려가서 형을 안고 이렇게 만났지만 그 전에 야곱이 형에게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네, 상품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갖는 걸로 하고 7번 형 앞에 절을 합니다. 7번 형을 만나서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가운데에 이제 형을 만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달려가서 먼저 무엇을 한 거죠? 7번 엎드려 사죄의 마음을 전한 거예요. 그 사람 앞에 분명하게 나의 잘못됨을 용서를 구하고 그것을 7번 절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야곱이 자신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형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자신의 잘못과 용서를 구할 수 있었어요. 엎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족들이 행한 이 잘못들 앞에서 그들이 용서를 구해야 하는 그 대상이 어떻게 되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 용서를 구해야 하는 대상들이 다 몰살시키고 말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수도 없고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일어나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다른 생명을 함부로 하고 해친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말고는 없었기 때문이죠. 예전에 제가 한 책에서 어떤 여성분이 이제 본인의 어떤 간증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여성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학생이 되고 나서 친구의 초대로 이제 교회로 가게 된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교회 가자 해서 이제 깨끗한 옷을 입고 특별히 아주 좋은 신발, 새 신발을 신고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왔더니 그 신발이 없어졌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그분이 이제 그날 또 신발이 없어지니까 교회에서 주는 그러니까 슬리퍼 신고 이렇게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옷은 깨끗하게 입었는데 슬리퍼 신고 집으로 왔으니까 대학생이 굉장히 그에 대한 어떤 분노가 있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수십 년 동안 정말 그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었다. 이제 그러한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서 이제 그 간증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 간증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을 썼냐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누군가가 저지른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오랫동안 마음의 분노를 덮어본 결과가 수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전국에 있는 모든 교인에 대한 그 미움이 자기에게 있었던 것을 그것이 큰 죄였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미루지 말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첫 번째의 관계 회복을 위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문제가 무엇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잘못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했던 뜻밖의 어떤 행동들이 누군가에게 큰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파악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어떠한 엄청난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잘못에 대한 그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지 못한다고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사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니까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그 모든 인간관계의 복잡함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모든 상처와 죄의 연결고리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시간이 지나면 용서와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상처의 깊이와 골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 그리고 상처를 받은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 거주하며
제단을 쌓으라 라는 이제 두 번째 명령을 말씀하셨는데, 이곳에 그냥 한 번 예배 드리고 말아라는 것이 아니죠. 거주하며가 무슨 뜻이에요? 계속해서 너가 그곳에 머물며 이제 예배자가 되어라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또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단을 쌓으라 라는 이 단어가, 제단을 쌓으라 하면 어떤 의미일 것 같나요? 돌 무더기를 쌓으라는 것인가? 단을 쌓으라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단을 쌓다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짐승을 죽이다, 제물을 바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지금 처리할 수 없는 그러한 죄를 대신해서 이 희생,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이 자신의 그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제사법을 안내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다른 동물을 통해서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고 나서 그것이 분명하게 밝혀지게 되었죠. 바로 피 흘림이 없는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제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완전한 속죄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죄, 그러나 분명한 우리 안에 있는 그 큰 죄들이 완전하게 사함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 시간이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 시간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계속되어지는 우리의 이 죄성이 있는 한,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날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대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예배, 그 바른 예배,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축복과, 또 모든 죄의 영향력이 우리의 관계를 완전한 회복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그 대속의 능력, 하나님의 명령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예배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나와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2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4가지의 명령에 대해서 야곱은 분명하게 또한 자신의 가족들에게 3가지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버리라, 우상들을 다 버리라, 그리고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처음에도 설명했지만 야곱은 중요한 결정을 본인이 먼저 결정하거나 그 명령을 정확하게 내리지 못해서 일이 더 커지고 말았습니다. 일이 더 커지도록 그가 분명한 결정을 하지 못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했고, 또 그것을 가족들에게 분명하게 명령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 솔루션을 주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가끔 TV를 이렇게 넘기다가 보게 되는 프로가 있는데, 바로 금쪽 같은 내 새끼예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옛날에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였죠. 근데 이것을 가끔 보게 되면 아이들이 저희 보고 계속 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벌써 아이들이 아는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은 사실은 아이의 변화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네, 부모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부모가 아이의 기분이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방치하거나 감정적이며 폭력적이며 원칙과 기준 없이 양육한다든가, 혹은 보호자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인격의 문제인 경우가 다수이다. 이제 이러한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문제에 의해서 모든 것이 발생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때로는 도저히 이거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적인 어려움이 오은영 박사가 나타나서 솔루션을 얘기하면 탁 이렇게 해결되는 모습을 봐요. 어떤 때는 그게 너무나도 신기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하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들을 하게 됩니다. 오은영 박사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부모가 된 사람도 자녀가 된 사람도 처음으로 부모가 되어봤고 처음으로 자녀가 되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그것을 오은영 박사는
많이 경험했죠. 임상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고 그 확신들을 솔루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솔루션이 아주 정확할 수 있을까요? 완벽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엄청난 이 관계적인 어려움, 실수로 얽혀 있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제2, 제3의 오은영 박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의 여정을 아예 걷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막으시는 무균실에 우리를 놓아두는 분이 아니세요. 대신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나서 자신에게 오도록 분명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신 이 명령을 야곱은 정확하게 이해했고, 그리고 야곱이 드디어 가족들에게 이 명령을 분명하게 내립니다.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죠? 온 집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먼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그 우상들을 다 버릴 때 그것이 우선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집안, 그렇죠. 이제 믿음의 조상이 이제 3대에, 겨우 이제 3대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리고 이제 야곱. 그런데 언제 이렇게 많은 우상들이 이 집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순식간에 우상은 이 집안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요 야곱의 집안에 우상이 들어온 장면을 설명하는 곳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제 하란에서 돌아올 때,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그가 사랑했던 라헬이 한 가지를 가지고 오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뭐라고요? 드라빔. 네. 몇 초원이신가요? 사실 오늘 우리 진행하는 MC분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데, 네. 플러스 점수를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드라빔이 무슨 뜻이죠? 고대 근동 사회에서 그 드라빔은 가족의 수호신과 같은 거예요. 신이에요, 신. 그런데 그 가져왔던 신이 아니라 지금 야곱이 명령하는 것을 보면 우상들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가 사랑했던 그 아내가 가지고 온 그 우상 뿐만 아니라 그 가족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이리저리 모아지기 시작한 여러 가지 방법들, 그 우상들이 가득한 그러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우상들을 모두 버리라고 명령하는 야곱의 그 처음 모습이 바로 이 창세기 35장에 나타납니다. 이것을 처음 소개하고 있어요. 이제야 비로소 그 우상들을 제거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가 가족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예배의 관계가 회복되는 첫 번째 명령을 잘한 것이죠. 또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명령을 더 내렸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아주 중요한데, 히브리어는 7가지의 어떤 뉘앙스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히트파일이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뭐냐면 한 번 정결하게 하라가 아니라 반복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것은 내 힘으로 바꾸어 입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것을 바꾸어 입게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실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좀 더 쉽게 삶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우리 12장 1, 2절의 말씀인데,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는 우리가 눈을 감고 이곳에서 막 드리는 그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영적인 예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그것을 우리는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의로운 옷으로 옷 입히시는 것,
무엇으로 옷 입히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옷 입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야곱이 또 그의 가족에게 말했던 그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거룩함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의 옷을 통해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된 삶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 6절과 7절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네, 지금 이제 야곱은 온 가족을 이끌고 그 베델이라는 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가지 않았던 그 땅을 향해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곳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전에 보면 그들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들에게 손을 대지 못한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땅을 향해서 이제 나아갑니다. 그 베델은 이미 야곱이 한번 밟았던 땅이죠. 언제였죠? 지금 이 시점부터 약 30년 전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먼 이방 땅으로 도망가는 그날 밤에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명했지만 20년간 이방 생활을 했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그 땅으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땅이 사람이 살기에는 아마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볼 때에 가족들이 함께 머무를 수 있는 더 좋은 땅들이 있었어요. 그 땅에서 10년간 머무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성공하는 것 같았죠. 어떤 농사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사업이 더 번성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집안들과 이제 견줄 만한 그러한 집안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더 잘 되고 잘 나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 집에는 더 많은 우상들이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생활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큰 문제와 어려움이 터지고 말았죠. 그 10년 동안의 시간을 요약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도 다시 길을 잃어버린 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왜 다시 길을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베델의 옛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루스라는 지역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루스라는 뜻은 길을 잃었다라는 뜻이에요. 길을 잃었다. 그 땅의 옛날 이름이 루스였기 때문에 길을 잃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은 땅이었겠죠. 야, 그 길을 가면 길을 잃을 거야. 그곳에 가면 좋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있어서 잘 가지 않았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처음 만난 장소였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인생의 흑암 가운데 완전한 길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던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30년 동안 그가 방황하다가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그 큰 사고 앞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다시 와 라고 했을 때에 그가 그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그 길을 잃어버린 인생 가운데 이제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베델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엘베델. 엘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베델의 하나님이죠. 엘이 하나님이니까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베델의 하나님을 그가 다시 만난 거예요. 무려 3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 시간 동안 나의 마음은 변해 있고 처음 그 뜨거웠던 신앙은 이미 버려져 있고 나와 함께하는 수많은 가족들이 있지만 그 가족들의 신앙조차도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렸고 그 실수 가운데 있었던 나를 다시 만난 그곳에서 야곱이 가장 감격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여전히 베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변함없이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드디어 만나는 거예요. 그 베델에서 변함없이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돕기 위해서 여전히 그곳에 계셨던 그 하나님을 그는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놀라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알던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알 수 있는 그 인간의 사랑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죠. 인간의 사랑은 한계투성입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금쪽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아니, 왜 이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가장 마음으로는 서로를 사랑하는 곳인데, 마음을 보면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하고 서로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곳에 그렇게 큰 어려움들이 있을까? 가정 안에서 왜 어쩌면 가장 관계적인 어려움이 생기는 것일까? 기독교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우리 폴 투리니에 박사의 책에 죄책감과 은혜라는 파트가 있어요. 거기서 그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소개하면서 우리 인간의 사랑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아기 시절 자신이 거부당하고 있으며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 죄책감은 내가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한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된다. 이때 사람은 부모의 사랑이 조건적이며 자신이 자랄 때만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부터 내가 이렇게 할 때 부모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이야. 내가 이렇게 할 때에 나는 안전을 느낄 수 있을 거야. 두려움이 없어질 거야. 이런 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현대 심리학의 놀라운 발견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은 그 두려움과 그 불안의 마음이 어떤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책감도 마찬가지죠. 그 죄책감과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처음 우리가 만났던 그 가족 안에서도 부모님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우리는 평생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죄책감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오해하고 동일한 마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벌 주시는 것인가?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나에게 하게 하시는 건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아무런 조건 없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금 야곱의 인생을 3주째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첫 번째 그를 만나 주셨을 때 조건이 있었나요? 그가 무언가 탁월해서 잘해서 그를 선택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하나님은 그를 조건 없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여러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만나 주실 때마다 어떠한 조건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조건을 얘기했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그것은 야곱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조건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처음 야곱을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무려 3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가 하려고 했던 많은 일들이 실패하고 잘 될지 알았던 사업들이 무너지고 그 가운데도 다시 그곳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가 다시 만난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만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기억하고 그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종교 생활이에요.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내가 오늘 헌금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종교 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은혜,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오늘날 현대인들은 더 치열한 삶을 살잖아요. 더 영향력이 많은 세상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곳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요. 종교생활 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확신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7.8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7.8기. 내가 8번째 일어나려면 8일째 첫날 내가 다시 나와야 되겠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가장 완전하게 이끄실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조경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낭망하고 그래도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의 찬양 이 시간 하면서 한 주도 그 은혜 안에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